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에요. 1절에 보면 3일째 되던 날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일로부터 3일째일까요? 이 기적 전에는 제자들을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부른 그 사건 3일 후에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수요일 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결혼을 해서 3일째가 지나갔어요. 결혼식을 수요일 날 하면 3일째는 언제냐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어떤 날이죠? 안식일이죠.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 날은 매매 못합니다. 다 문 닫아요.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금요일 날 오후 6시부터. 그러면 모든 가게는 문을 닫습니다. 포도주 사올 수 없고요. 걸어가서 포도주 구해올 수 없습니다. 이 금요일 날은 손님이 가장 많이 와요. 금요일 날 놀기 때문에. 갑자기 손님들이 많아져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큰 위기를 만난 이유가 안식일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올 수도 없고 구해올 수도 없는. 그래서 완전히 위기 속에 처한 혼인 잔치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잔치로 시작해서 초상집이 된 겁니다. 완전히 재앙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주를 구해와야 되는데 구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위기에 3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문을 삐끗덕 하면서 열면서 돌아오신 것입니다. 왜요? 기적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 재앙을 만난 이 혼인잔치집에 이 초상집 같은 분위기를 다시 잔치집으로 회복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때 들어오신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기적은요, 예수님 혼자서 일으키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 혼자서 절대로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 쪽에서 기적의 재료들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적의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로부터 비로소 기적을 만드는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의 재료는 뭘까요? 그럼 우리 인간 쪽에 기적의 재료들이 다 있는 건데 기적의 재료들이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 기적의 재료를 올려드리고 기적이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재료 3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자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우리에게 모자람이 있어야 합니다. 결핍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시험과 상처와 고통과 고민과 문제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주님은 기적의 재료로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넉넉함이나 풍요로움이나 부유함을 기적으로 쓰신 일이 없으십니다. 늘 기적의 재료는 우리의 부족, 결핍, 모자람, 문제들입니다. 문제나 부족함, 결핍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결핍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좌절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꼭 필요한 재료가 우리들의 부족함과 결핍, 문제들이에요. 홍해를 보시면 홍해가 가로막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죽음을 재료로 쓰셔서 부활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불활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는요, 거기에 굶주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베라 광야에. 주님은 굶주림의 문제를 재료로 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삭개오 잘 알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이 결핍, 부족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키가 작은 거였죠. 키가 작은 거. 예수님을 굉장히 만나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때문에 너무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눈에 띄어요. 예수님은 그 집에서 주무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영생을 얻는 기적을 만납니다. 재산의 반을 팔아서 구제를 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리고성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의 아들은 랍비가 됩니다. 이 기적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삭개오의 키 작은 부족함, 결핍 때문에 나온 겁니다. 주님은 그걸 기적의 재료로 쓰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오늘 큐티가 보니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습니다. 수가성을 전도하는 여인이 돼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남편 5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갈증, 부족함이 있었던 거죠, 인생에. 남자로부터 다 버림을 받았어요. 그 결핍과 부족함, 인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생수를 마십니다. 변화의 기적이 찾아와요, 그 인생에. 부족함 때문이었죠.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갔어요. 베드로는 그날 밤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지만 고기를 한마디로 잡지 못한 텅 빈 그물, 텅 빈 배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텅 빈 배를 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을 내리셨죠.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고요. 친구의 배까지 고기를 가득 실어서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그 기적을 만난 이유는 텅 빈 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텅 빈, 부족함, 없음, 상처, 인생의 문제, 이것이 주님께서 쓰시는 기적의 재료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한 부족과 결핍과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기적의 재료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바뀌어야 돼요. 주님의 기적의 재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제와 부족과 결핍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걸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외부적인 기적보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첫 번째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내 자신의 변화. 다양한 부족과 결핍과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니까, 씨앗이니까 내가 감사로 받는 거예요.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이 내 인생 가운데, 내면 가운데 출발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부족과 결핍이 자동적으로 기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폭군이 아니세요. 우리의 왕국에 들어와서, 우리의 나라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폭군이 아니세요.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 동의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동의를 얻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다, 간청과 간구가 없다, 주님은 아무것도 일하시지 못합니다. 라우디가 교회를 봐보세요. 문을 두들기셔요.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폭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기적의 재료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초상집 분위기가 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집안에서 문제를 예수님께 알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게 기적의 출발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기도한다고 기적이 일어날까요? 제가 분명히 기도가 기적의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기도한다고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당장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을 봐보세요. 어머니가 예수님께 기적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당장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거절하셨어요. 4절 보겠습니다. 아주 쌀쌀맞게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주 정냄이 떨어지는 거절이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아들에게 어머니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예수님은 아주 쌀쌀맞게 냉정하게 차갑게 거절해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적이 진행되느냐 단절되느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돼요. 마리아는 여기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한 번 더 간청을 합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비결이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을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해 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1, 2년 기도해 봅니다. 주님은 응답이 없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기적 맛보지 못합니다. 좀 집요하고 끈질긴 찰거부리 같은 그런 정신이 있어야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 당장 가서 너의 딸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첫 번째 거절이에요. 침묵이에요. 입 딱딱 뺐어요. 두 번째,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의 메시아야, 이방인의 메시아가 아니야. 세 번째 거절은요, 상당히 심각하였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 정도 되면 예수님 욕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 한 번 더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예수님? 그래요.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요.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는 받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간청해요. 이런 집요한 기도, 끈질긴 간청, 이걸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아주 대단한 구절입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딸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믿음을 찾아보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침묵에도, 그 어떤 쌀쌀한 거절에도, 아주 냉정한 하나님의 거절에도 시험 들지 않고 주님의 응답을 믿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거, 그게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강의 야곱의 기도를 봐보세요. 복 달라고 찾아 나왔는데 하나님 복 안 주셨습니다. 저녁에 찾아 나왔는데요, 새벽녘에 동이틀 무렵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관절을, 환도뼈를 치셨어요. 그래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런 끈질긴 기도, 집요한 기도, 이것이 기적을 불러오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있는데요, 학교 갔다 오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 먹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그런데 식중독에 걸린 겁니다. 같이 사 먹은 친구들 몇 명이 죽었어요. 식중독으로. 근데 제 아는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함께 저녁 늦도록 신방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쓰러져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얼굴은 창백하고 몸은 싸늘하게 식었어요. 호흡은 멎었어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었으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아들의 생명 주셨는데 다시 돌려주세요. 아주 뻔뻔스럽게 철회하면서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 돌려달라고. 새벽녘이 돌아왔어요. 새벽이 돌아왔어요. 이제 새벽 기도를 가야 할 시간이에요. 근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이의 몸이 따뜻한 온기가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액 하더니 토해낸 거예요. 눈동자가요, 돌아왔어요. 호흡도 맥박이 뛰기 시작해요. 아이가 깨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빠, 내가 천국에 다녀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너를 놓아주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그 목사님께서요, 간증을 하시는데 굉장히 제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놓아주지 않으니까 돌아가라. 주님께서 그러셨대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로 놓아주지 않으니까 다시 생명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놓아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주님께 돌아오는 날이 있어요. 여러분, 가난합니까? 그 가난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로 놓아주지 마세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병이 들었습니까? 기도로 놓아주지 마세요. 주님께서 언젠가는 건강을 돌려주실 때가 있어요. 다 끝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기적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더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매달려 있는 사람, 끈질기게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언젠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기적의 재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종들의 순종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종들에게 몇 번의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총 4번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4번. 6 항아리의 물을 가득 채우라. 이 항아리가 복수로 나옵니다. jars. 6개의 항아리 물 채우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잔치를 다 종들이 준비했지 않습니까? 떠서 포도주병에 담아라. 3 번째, 연회 삭석에 가져가라. 4 번째, 손님들에게 따라줘라. 제가 볼 때 이렇게 4가지의 주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종들이 이 4번 순종을 한 겁니다. 언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언제? 여성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물을 떠서 포도주병에 이렇게 담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이제 가져갔을 때, 가져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연회 석상에 딱 갖다 놨을 때? 아니면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주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마지막이죠, 마지막. 주님의 기적은요, 언제나 끝자락에서 일어나요. 도중에 시작점에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굉장히 답은 간단해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종들은 이 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 항아리가 이렇게 크니까 보면은 이게 물인지 포도주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거든요. 냄새로도 확인하고요. 맛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색깔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연회 삭성에 놓을 때까지도 맹물이었습니다. 포도주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이 종들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냐? 손님에게 물을 따다 줘요. 맞아 죽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종들은. 맹물을 따다 주면 이거는 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믿은 겁니다. 창세기 1장에 가라사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 종들은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종들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라는 거죠. 신구약을 전부 다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순종의 끝자락에서 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봐보세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죽여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어요. 장작을 폈습니다. 등에다가 지고 모리아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장작에 불을 붙였습니다. 노끈으로 독자 이삭을 묶습니다. 장작 위에다가 올려놓고요, 칼로 진짜로 죽이려고 내리치는 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죠? 언제 아브라함을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냔 말입니다. 언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냐는 거예요. 칼로 내리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라는 음성을 주시고 모리아산 정상 순종의 끝자락에서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십니다. 나아만 장군도 6번
반까지 요단강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7번째 들어갈 때 마지막 끝에서 문둥병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는 걸 어려워하느냐 하면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의 과정이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겁니다. 이 여호수아 6장을 가보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일간 13바퀴를 돌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12바퀴 반까지 돌아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3일째 돌 때 여리고성에 검이 조금씩 가는 걸 본다면 순종이 쉽습니다. 5일째 돌았을 때는 벽돌이 조금씩 떨어지는 그 광경을 보면 순종이 쉬워요. 재미있어요. 신나요. 그렇잖아요? 6일 동안에 12바퀴를 돌았을 때는요, 유황불이 성에 조금씩 떨어지는 거 보면 신나요. 누가 순종 못하겠습니까? 기적을 조금씩 보고 있는데 13바퀴 거의 다 왔을 때 지진이 나가지고 성이 좀 흔들흔들하면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는 거 참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끝까지 완벽한 순종이 일어나는 그 끝자락을 보시고 찾아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기적에 정말로 암송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전과 같은 방식으로, 전과 같은 방식으로 뭐예요? 전에 똑같이 순종한 그 방식으로 오늘도 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이는 거 없어요. 손에 잡히는 거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응답도 축복도 기적도 없어요. 그래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오늘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주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기적을 준비하신단 말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만 더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은 목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 한 교회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사찰 집사로 소개를 받은 거예요. 교회를 관리하는 직분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그 교회가 120명이 모이는 맹아 시각장애인 교회였어요. 그 시각장애인 교회에서 전도사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각장애인 120명이 모이는 이 교회를 목회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전부 다 거린입니다. 동양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눈뜬 사람은 목사님 부부밖에 없기 때문에 늘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상인 교회로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해서 13년을 그 교회에서 보내셨어요. 13년을. 시각장애인 교회에서.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설교하는 거였어요. 설교. 보는 게 안 보이니까 문자를 입체화시켜서 시청각으로 그림을 그려서 들려줘야 되는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불났습니다. 불이 뭔지를 봤어야죠. 그러니까 이건 시청각으로 입체적으로 설교를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걸요 13년간을 그렇게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기적이 13년째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냐면요, 한 교회가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10,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입니다. 10,000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예요.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시면 어떻겠냐는 청빙을 요청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저 같은 작은 교회 시각장애인 목회자를 청빙하려고 하십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첫 번째는 어려운 목회지에서 13년 동안 목회하신 거 그거 쉽지 않은데 충성하신 것을 보니 참 존경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식 설교가 너무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13년간 그 설교를 했으니까 거기에서는 대가가 된 거예요. 10,000명 모이는 교회로요,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간증하신 내용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스토리텔러의 감각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한다. 처음엔 몰랐는데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평가할까 생각해 봤다. 오래전에 인생 전체에 걸쳐서 깨달은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내수동 교회의 대학부 시절이었다. 서울에 맹인교회가 있다. 맹인들만 120명이 모이는 곳이었다. 처음엔 사찰로 갔다가 나중에는 전도사 임명을 받았다. 첫 목회지가 맹인교회였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한테 불이 났다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묘사로는 그들을 이해시킬 수 없었다. 문자로 된 것을 전부 입체화시키지 않고선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없어서 부단히 노력했다. 그것을 13년 동안 했다. 굉장히 혹독한 작업을 나도 모르게 한 거다. 나는 그때 스토리텔러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때 고된 작업이 이렇게 쓰이게 되더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비이성적, 비현실적, 비과학적입니다. 그래도 종들은 끝까지 순종해서 기적을 얻어냈습니다. 기적은 순종의 끝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종의 과정도 기적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말씀에 대한 순종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는 기적들이 우리들의 삶에 매일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